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정경으로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66권 안에 들어오기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이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독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말합니다. 뭐 십자가라던가 복음의 메시지라던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특별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치를 많은 신학자들이 저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죠, 지푸라기처럼.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야고보서를 빼고 번역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야 이 야고보서를 추가로 번역해서 넣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의 가치가 이제 사람들에게 와닿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다 믿음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삶은 아무렇게나, 난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 생각하니까 그 믿음의 구원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확신에 삶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정경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제 조금씩 그 가치가 느껴지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은 있는데 그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믿음 더하기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거기에 행함을 더하냐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은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과 확신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전에 나는 없고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삶, 그렇게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았다 생각을 하고 그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의 말씀과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과 부딪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고 하니까 둘이 부딪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아멘. 믿음을 보이는데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행함으로 보인다고 돼 있죠. 근데 그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말한 로마서 3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행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되는 거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거죠, 그것을. 근데 야고보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니까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 똑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대상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인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너희가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러니까 듣는 것은 열심히 듣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은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한 말이 아니라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격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속담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속담과 같은 격언들이 있었는데 그 격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말을 그리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의롭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언제 화를 냅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듣기에 뭔가 좀 거슬릴 때, 혹은 불의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화를 내거나 성을 내죠.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화를 말해요.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의분이어도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자격에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했던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자요?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보.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러한 내용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공회에 잡혀가고 또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화를 내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강조했던 것을 다시 누가 강조해요?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뭐 복음이 없을 수도 있고 윤리적인 그러한 내용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야고보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을 다시 한번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를 어떻게 안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더러운 것과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말씀을 받으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티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가 무슨 옷을 벗어버리느냐? 바로 옛사람의 그 더러워진 그 예복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한 그 의복으로 바꿔 입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똑같이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뭘 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쫓아 살아가던 우리의 옛사람은 깨끗이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했고 내가 잘 살아야 됐고 어쨌든 내가 중심으로 내가 기분이 좋냐 나쁘냐 내가 잘 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 과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실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좋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식, 바로 그러한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하는데요.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살아라. 온유함으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내키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그것을 받아 그것을 그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대신 듣는 것은 더 열심히 들어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러한 말에 더 경청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굴 속인다라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누구를 속이지 말라고요? 자신을.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그래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마음속에 각자가 생각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냥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요.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근데 교회를 나가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고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말씀을 들을 땐 깨닫는데 나가면 잊어버려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알고는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살아가지 못할 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속여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난 알고 있고 동의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자꾸 까먹어. 그래서 그래.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볼 때는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고쳐야지. 뒤돌아서서는 안 고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또 거울을 보니까 이거 안 고쳤네? 고쳐야지. 뒤돌아서는 또 잊어버리는,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그런데 노력은 해야죠. 내가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과 한 주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와서 깨닫고 다시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니까 남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신도들 중에서는 목사님들보다 더 신학을 더 잘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서 목사님들보다 더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은 아니죠. 그냥 내가 아는 거죠. 근데 그러한 지식이 마치 자신의 믿음인 양, 믿음이 자신의 그 신앙을 성숙하게 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속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 지식만을 자랑하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 알고 있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내 믿음인 겁니다. 내 믿음은 그 수준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은 못 고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왠지 그것을 인정하면 내 20년, 30년의 그 신앙의 경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아멘.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 왜 경건하다 생각할까요? 예배 안 빠져요. 헌금 잘해요. 기도도 늘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생활의 이 경건의 생활은 너무나도 잘해요. 근데 내 혀에 재갈을 불리지 않아서 상대방 누군가를 만나면은 상처를 줘. 내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꼭 관계가 멀어져요. 또 내 입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 그 헐뜯는 그러한 말, 상처 주는 말,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그러한 경건한 삶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함에 내 언어에 그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그 언어로 나타난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제 이 1장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것들이 이제 2장, 3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때 당시 야고보가 속해 있는, 야고보가 돌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뻔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이 약자를 말하는 거죠. 약자를 돌보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왜 11조를 냈을까요? 이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죠. 물론 레위인들에게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도 주지만 3년에 한 번씩은 그 모은 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의 어려움을 돌보기 위해서 11조를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그것을 모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또 구약시대에는 이 밭을 이제 추수할 때에 기퉁에 있는 것들은 못 가져가게 하죠. 그리고 열매를 딸 때 다 못 따게 합니다. 나그네라던가 고아라던가 과부들이라던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가지고 그래도 이 생명은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것은 예수님 때에도 말했고 바울도 말했고 초대교회에 바로 구제 사업을 한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행동, 생각과 남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만 경건한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으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경건의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이웃을 돕지 않고 말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하는 그러한 모습은
경건이 헛되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착각하며 내가 그동안 믿음이 있었다 생각하며 혹시 그렇게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 삶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일주일간의 그 삶을 돌아보면 내 믿음의 현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가깝게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이웃,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자기 자신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엇이 또 옳은지를 고민하고 계산하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